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날이 뜨거운 때 이스라엘 날씨는 여름의 그 날씨는 60도가 넘는 그런 온도가 되어집니다. 그나마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그래도 시원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날이 뜨거운 때에 아브라함이 그늘에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터키에는 이 장면을 벽화로 그려놓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무 아래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세 명이 찾아오는 그 모습 벽화에 보면 그 세 사람 가운데 중간에 한 사람에게는 후광, 그래서 머리 뒤에 후광이 있는데 그 후광이 십자가 모양의 후광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바로 두 사람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래서 한 분은 남아있고 또 나머지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남아있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천사를 대접하였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터키로 선교 왔을 때에 한참 전 이야기죠. 그때에 하란으로 우리가 여름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란에 도착할 때 그 당시 하란의 온도가 60도였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이렇게 바닥에 막 누르붙을 정도로 그런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 길거리에는 한 명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문이 열린 대문으로 그냥 들어가서 물을 얻어먹으려고 들어갔을 때에 그때 당시 무화과나무, 잎이 넓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얻어먹고 그날 밤 하룻밤 그 집에서 머물게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 집을 내어주었고 우리가 하룻밤 머물고 저녁을 얻어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저희들이 융성하게 얻어먹고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 그곳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여기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비록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융성하게 섬기고 또 자기 집을 내어주고 쉬도록 물을 내어주고 마시고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관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 이 땅에 많은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나라를 잃고 또 떠다니는 그런 나그네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사랑하는 섬기는 그 일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기는 그런 일들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아내 사레,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맘때에 1년 후에 바로 이맘때에 반드시 사레를 통하여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멀리서 듣고 있던 사라는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긴 상황이고 자신은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고 또 나이 또한 90이 다 되어가는 그런 나이였죠. 그때 웃었다,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례는 놀라서 아닙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례가 웃었다라고 할 때 그 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희망 없음을 보고 웃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네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엎드려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소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나는 이미 방법이 없고 나는 더 이상 해결할 그런 능력이 없다는 자신을 향한 그런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라의 그 웃음을 통하여 진정한 웃음을 주시겠다라고는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21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라는 이삭을 통하여서 웃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 하셨구나. 내가 웃었던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겠죠. 이삭이라는 뜻이 바로 웃다, 웃음, 그들이 웃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참 웃음을,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되어진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되어진 것, 그것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되어질 것,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노아는 100년 뒤에 홍수가 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10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칭해 주신 것이 되었죠. 그래서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다가올 그때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주시겠다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기한이 이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한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실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자들은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 오늘 지금 내 하는 이 자리에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 이 땅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한이 차면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을 품고 오늘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세 명 가운데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는 아사라고 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의 자녀로서는 사람의 자녀 또 그 자녀로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없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낳는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는 바로 구원의 입니다. 구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또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은 바로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공도,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역사를 이루시고 또 공의, 이 구원이 차별이 없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택하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 바로 구원의 그 역사 이루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그 공의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차별 없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또 형제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열방에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택하심의 뜻을 알고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손이 나면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는 일을 그 약속 이루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셨죠. 또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늘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으로 내려가서 그 되어진 일들을 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왜 내려갔을까요? 인류가 물로 심판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죠. 바로 방주로 내려오셔서 이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멸망되어질 때, 물로 심판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방주로 오셨죠. 바벨탑을 짓고 멸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지고 협력하여서 대적하여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들이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것 막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이 흩어지고 그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바벨탑을 짓는 것을 중지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심판하고 멸망함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신 이유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으로 치달아가는 불로 심판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함의 눈이며 가인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표심팔, 하나님께서 그 표심팔을 접지 않으시고 항상 그 표심팔을 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표심팔은 바로 심판의 팔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표심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향하여 내려가셨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 그거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세 명 하나님과 천사, 그 세 명과 함께 아브라함이 마중하여 소돔이 보이는 곳으로 갔겠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멸망되어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멸망하는 것, 만일 저 가운데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들도 함께 멸망되어지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 50명, 그 의인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그곳에는 의인 50명이 없었고 또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45명이면요. 물론 45명을 위해서도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 20명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2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마지막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10명, 그들도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또 하나님과 또 그 천사들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의인 10명을 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찾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바라보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과연 10명이 있느냐? 우리에게 부르시는 바로 그 믿음, 그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느냐? 너를 통하여서, 너를 먼저 택하신 그 목적이 바로 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찾기를 원하는데 너를 통하여서 의인이 있느냐? 그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말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음으로, 하나님과 대적함으로 그 하나님이 없는 죄의 끝, 그 끝이 바로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음으로 그 포악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것이 그 끝이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그 멸망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소돔이 죄악 가운데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10명의 의인, 그 10명의 의인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롯과 그의 두 딸, 그의 아내 또한 믿음이 없어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3명,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함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그 죄악으로 심판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는 그 세 사람, 롯과 그의 두 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는 바로 아벨의 그 핏소리,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친 그 가인, 자기 형을 용서해 달라는 그 바로 핏소리. 이 핏소리는 바로 스데반 집사의 그 핏소리,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주님, 나를 용서한 것처럼 저들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기도. 그 핏소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한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바로 그 중보의 기도. 바로 그 중보의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 의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열방의 모든 백성들 차별 없이 저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보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의인 10명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의인 10명,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십자가, 이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 세워내는 그런 그 선교의 사명,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반드시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 다시 오신다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길, 바로 구원의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또 그 구원을 차별 없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 그것 우리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거하는 바로 그곳에 의인 10명 세워내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로 인도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의인 10명 세워내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신 그 목적, 바로 선교의 사명, 그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